삼육대학교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평강하셨습니까? 2023년도 이렇게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연말 되면 기쁜 일도 있지만 또 심란한 일도 많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좀 근심 걱정을 더 하는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눈 뜨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로 향합니까? 그리고 하루의 분주한 삶을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누울 때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상으로 향해서 나갔던 그 마음은 과연 돌아왔는지, 아침에 나간 그 마음이 돌아오지도 않은 채 우리가 잠든다면, 여러분, 닭이나 가축도 아침에 풀어놓으면 일몰쯤 되면 불러들일 줄 압니다. 아침에 집 나간 자식도 잠자리 들기 전에는 다 제자리에 돌아왔는지 우리가 살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지요? 과연 눈 뜨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그 아침에 나갔던 마음이 과연 고스란히 돌아와서 나와 함께 조용하게 잠드는지, 저는 이것이 저의 마음의 매일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어떤 예상치 못했던 돌발 사건 때문에 마음이 출렁이고 마음이 분산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만큼은 내 마음과 화해하고 다시 하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밤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만물이 잠잠해지는 그 잠드는 시간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은 우리의 잠을 앗아가는 문명입니다. 마치 잠자면 인생의 큰 결손이라도 나듯이 필사적으로 안 자는 게 요즘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잠잠해지는 밤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제 마음을 제가 어떻게 주관할 수 없는 이 현실을 고백 아니할 수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마음과 하나 됩니까? 여러분, 같이 20년, 30년 산 부부도 마음이 같다고 쉽게 얘기 못합니다. 동상이몽이 필비재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냐 그거죠. 어떻게 한 마음을 품냐 그거예요. 어떻게 뜻을 합하냐 그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도 너희 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지킨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두 지혜로운 사람은 서술은 다르지만 공동의 무엇을 깨달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서로 다른 마음, 내 안에도 여러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내 스스로의 마음도 주체 못하는 이 마음, 어떻게 한 마음이 되며 어떻게 같아지며 어떻게 그 뜻이 합해지는지 그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오디오가 같이 나가면 좋은데 아쉽게도 비디오만 나갑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912년에 한 실험입니다. 50개의 메트로놈을 작동을 시킵니다. 아주 서로 보조가 안 맞고 아주 혼잡 그 자체입니다. 이게 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일치한 메트로놈이, 좀 빨리 가겠습니다. 시간이 경유함에 따라서 빨리 가라니까 더 늦어지네요. 그렇죠? 저는 순리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고사성어가 하나 생각나나요? 욕속부달. 욕속부달이라고, 빨리 가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더 목적지에 도달 못한다는 그런 의미죠. 자, 어쨌든 간에 시간이 경유하면서 이 50개의 서로 동작이 불일치한 혼동 그 자체인 메트로놈이 시간이 경유하면서 일치됩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그 원리는 그 다음 동영상에서 밝혀집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뺐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빌려 쓰겠습니다. 여러분, 50개의 메트로놈이 서로 다르게 막 각자 움직입니다. 그냥 한 3분 정도 경유하니까 이 50개의 서로 다르게 작동하던 메트로놈이 마치 군사처럼 아주 일치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 이유인즉 이 50개의 메트로놈이 하나의 진폭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체의 모든 동작이 어떤 한 큰 진동에게 흡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흡수되는 시간이 경유함에 따라서 그 모든 각자의 나름 다른 작동들이 결국 그 큰 진동 속에 흡수되어서 하나의 동작으로 작동하게 되는 그러한 원리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의 마음은 각자 다 다를까요? 원래 각자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죠? 성장 환경이 다르고,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음이 어떻게 하면은 같아지냐 그거죠. 그러려면은 우리의 각자 마음의 이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큰 진폭 속에 우리 마음이
놓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놓여져 있죠? 세상 명욕에 놓여져 있으면은 시간의 경유와 아울러 세상의 진동폭과 일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폭 위에 올려놓으면은 시간의 경유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성경 말씀을 읽고 같은 교회 출석하면서 마음은 서로 다를까요? 그렇다면 각자에게 물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 위에 놓여져 있는지를요. 여기에는 착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 과정일까 한번 되새겨 봤더니요, 끊임없이 착각을 깨는 여정이었습니다. 착각은 뭘로 깰까요? 정각으로 깹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우주에 울려 퍼지는 유일한 정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 신자들도 붓다도 그 정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 정각을 얻은 사람을 붓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상 정등 정각,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 산스크리트어로 하면 그렇대요. 그걸 삼장법사가 무상 정등 정각으로 번역했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은, 이 우주의 지고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백성이라면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에 흡수되어서 시간이 경유함에 따라서 그분의 생각과 진폭이 하나가 되어 일치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디 위에 놓여져 있는지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5개를 놨습니다. 이 5개가 하나의 널판 위에 올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 하나의 널판이 진폭이 있습니다. 이 각자 다른 진폭이 결국 이 하나인 큰 진폭에 포용되고 포섭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실험을 보겠습니다. 이 중국 물리시간에 물리 선생님이 한 실험입니다. 탁구공 주목해 보십시오. 탁구공. 자, 512Hz의 진폭으로는 탁구공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비록 더 높은 프리퀀시임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똑같은 440Hz로 진동했을 때에 탁구공은 감동합니다. 왜 우리 마음은 감동이 없을까요?
감동을 문자 그대로 풀면은 느껴야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못 느끼니까 못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야 되는데 감동이 없어요. 설교 말씀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제가 일요일교회 교인으로 있다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이렇게 몸담은 지도 벌써 91년도부터니까 꽤 세월이 흘렀죠. 지금도 마음에 여한이 있어요. 그 여한이 뭐냐면 아멘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멘이요. 어디서부터 이게 길들여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처럼 아멘 없는 교회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제가 한 번은 일요일 교회에 전도회를 갔어요. 교인이 한 2,000명 돼요. 근데 그분들은요, 어떻게 훈련받는지 모르지만은 아멘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제가 말끝만 떨어지면은 진짜 천정이 날아갈 정도로의 그 아멘 소리가요, 저를 그냥 날려버릴 정도예요. 제가 진짜 정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저희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도 아멘 소리가 커가지고 제가 압도되고 감당 안 될 정도입니다. 좀 우리랑 좀 섞여서 반반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 말씀과 주파수가 맞아 떨어질 때에 나의 생명에서 나오는 울림이고 떨림입니다. 왜 그 울림과 떨림이 없을까요? 진리의 주파수를 안 맞추고 지식에다 맞추니까 그래요. 그렇죠? 내 자신을 깨는 데다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안에다 뭘 좀 더 집어넣고 갈까에다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요. 하늘 주파수로는 이 땅의 주파수의 사람을 흔들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주파수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주파수를 낮추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우리가 흔들려야 되죠. 감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감동이 이어져서 감화입니다. 그 감동의 힘이 나를 밀고 또 밀고 나를 깨고 또 깨서 결국 변화하게 하는 게 감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감동이 없을까요? 요 지점도 제가 늘 스스로 반성하는 지점입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눈물이 되게 많아요. 툭하면 울어요. 좋은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남자로서 눈물을 보인다는 게 저로서는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저의 생명이 연륜과 아울러 껍질이 점점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저의 생명이 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와 같은 여림. 그래서 그 악기가 몸통이 비어있고 열려있고 뚫려 있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 우주의 편만한 그분의 진동의 프리퀀시가 저의 생명과 저의 마음을 통과할 때에 언제든지 진동할 수 있는,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동과 감사는 하나님과 주파수가 일치할 때 일어나는 생명의 떨림이고 울림입니다. 그것을 나도 모르게 표현한 게 아멘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빌려 쓰면서 이 무대 위에 선 오케스트라 단원이 몇 명인지 세봤어요. 그들이 정확하게 90명이더라고요. 악기 종류도 최소 10몇 가지고요. 근데 그들이 연주한 선율은 어느 연주자도 교향곡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바이올린, 주선율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교향곡은 아니에요. 첼로 아니에요. 플룻, 오보에 다 아니에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디스트리뷰션, 그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자기 파트만 연주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한 개체를 따로 떼내서 얘는 교향곡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연주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교향곡이라는 것은 교향곡이 아닌 각자의 연주가 한 시공간에서 시간의 차서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운전하는 자동차 부품이 대개 몇 개 되나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동차 부품이 한 2만 개 된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한 4,400개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2만 개 부품을요 다 뜯어가지고 삼육대학 운동장에다가 펴놓읍시다. 그러면 부품마다 명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품마다 크든 작든 간에 다 각자 명칭이 있어요. 근데 자동차라고 부르는 부품은 없습니다. 결국 자동차라는 이 존재는 자동차 아닌 2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성철이라는 이 존재도 간을 떼내서 허파를 떼내서 장을 떼내서 위를 떼내서 이렇게 널브러 놓으면 정성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성철이 아닌 이것들이 정성철이라는 이 존재를 합해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요, 따로 떼내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 존재는 바로 이렇게 교회 아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이런 아닌 것들이 은혜로 조합돼서 만들어진 일합상이라는 것입니다. 합일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그 합의를 깹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착각을 줍니다. 네가 교회고, 네가 전부고, 네가 최고고. 그러면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튜닝을 하죠. 오보에가 음을 내는데 라 음을 낸다고 합니다. A 음을 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 A 음이 피아노 88개 건반 중에
라음이 6개가 있답니다. 근데 오보에가 낸 그 라음이 네 번째 A라고 하네요. 그 네 번째 A의 프리퀀시가 440Hz입니다. 그 하나 위의 라는 880Hz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악기는 다 이 오보에가 낸 440Hz의 라에다가 음을 맞춰야 제대로 된 연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다른 마음 어디다 맞춰야 우리가 하나님의 무대에서 각자 다르지만 합일의 이 생명의 오케스트라를 연주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는 한 지체고 한 몸,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공통체가 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공동체가 없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어디 위에다 올려져 있으며 우리의 공동체는 어디에다가 기준음을 맞추고 있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기초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각자의 마음을 억압하면서라도 일치함을 만들어내려고 애쓸 겁니다. 제가 문화대혁명의 끝자락을 조금 경험한 세대입니다. 초등학교 때 등교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화로에 불을 이렇게 짚고요. 그래서 교실을 이제 따뜻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쪽칠판에다가 그날 외워야 할 모주속 어록을 판서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래 친구들이 교실에 다 오면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그날 외워야 할, 우리가 외우는 기억절처럼 모주속 어록을 외워야 합니다. 그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요. 그래서 주머니에는 다 모주속 어록을 넣고 다녀야 되고, 입는 옷도 다 국방색으로 온 국민이 하나고, 가는 배지도 다 하나고, 외치는 구호도 다 똑같고, 추는 춤까지도 춤자무라고 똑같습니다. 모든 걸 똑같게 만듭니다. 그런다고 결코 같아지지 않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진폭 위에 올려놔야 시간이 경과하면서 하나 된다는 이 우주적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향곡은 교향곡이 아닌 곡들의 어울림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휘하에서 각자 다른, 교회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의 은혜의 어울림이죠. 그래서 완성된 생명의 교향이라는 것입니다. 1000개짜리 퍼즐입니다. 제가 이 미완성의 피스를 의미로 하나 픽해서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이 피스 위에 메시지가 뭐죠? 의미가 뭐죠? 분명 색깔이 있고 문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딱 픽해서 이것만 따로 떼서 물어보면은 아무도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얘는 분명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뜻과 의미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자기 자리매김을 할 때예요. 그가
사이드에 있든 가운데 있든 단순한 색깔이든 화려한 색채든 어쨌든 간에 이 큰 그림 속에 그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자리를 매김할 때에 드디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피스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이어나가면은 이 퍼즐판에 자기와 연관 없는 피스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걸 일체라고 합니다. 개체는 일체 속으로 환원되고 일체 속에서 자리매김되지 아니하면 결코 자신의 의미와 뜻을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까? 그 모퉁이 돌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어지다 보면은 예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모든 생명은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의 생명과는 이 땅에 나랑 무관한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자타여의를 깨닫습니다. 그 예화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돌보는 그 정성이 나 자신을 돌보는 정성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인간이 나 자신을 돌보는 그 이상의 정성은 오직 자식을 돌볼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정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을 돌보듯이 돌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체의 의미는 전체 속에 자리매김할 때만이 나타납니다. 자, 며칠 전에 외국인 학생들하고 같이 별새 꽃도를 갔습니다. 황홀한 경험을 하고 갔습니다. 천문만원경으로 오리온 성좌를 보는데 그 빛이 제 동공에 닿는 순간은 그 한 줄기의 빛이 250만 광년 전에 출발한 빛이랍니다. 여러분, 그 빛을 보는 순간은 250만 년이라는 시공간을 본 겁니다. 순간이 곧 영원이죠. 여러분, 순간이 곧 영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150편 장황하게 주님을 찬양하다가 마지막 방점을 어디다 찍냐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입니다. 이게 생명의 최고의 찬가라는 거죠. 호흡, 태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숨결, 그 순간순간의 짧은 순간이 영원하신 그 생명의 근원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숨결이 위대해지고 웅장해지고 고상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이 우주가, 이 은하가 하나의 그림이라면 이 속에 1조 개 이상의 별들이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 눈에는 점으로 보이죠. 그림 기법 중에 점묘화라는 게 있습니다. 점묘화. 이게 점을 하나하나씩 찍어가지고 그림을 완성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완성하기 위해서 수억 개 내지 십수억 개의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이 액정에 비춰지는 저도 이 가로, 세로, 픽셀로 따지고 보면 점들의 배열이죠.
여러분, 다시 우주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보다도 태양보다도 수만 배 큰 이 별들, 우주에서는 불과 점입니다. 그래서 보이저호가 66억 킬로 밖으로 비행해서 지구를 딱 돌아보면서 사진 한 장 찍었죠. 그 사진 이름이 뭔지 아시죠? The Pale Blue Dot이에요. 창백한 푸른 점. The Pale Blue Dot. 66억 킬로는 지구에서는 그냥 여기서 여기 거리입니다.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 창백한 푸른 점 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자격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겸손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티끌일 뿐이에요. 겸손도 어쩌면은 또 다른 교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화폭 속으로 모든 걸 환원하면 만물은 점에 불과합니다. 점이에요. 이 모든 점들이 그분의 뜻 안에서 이 전필화를, 우주의 전묘화를 그리는 위대한 창조주의 손에서 이렇게 한 점 한 점 박혀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은하의 아름다운 그림이 그분 손에서 완성된 겁니다. 이걸 일합상이라 그러고 합일상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할까요? 어떻게 뜻을 합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품어질까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진동 위에 우리 이 작은 티끌만도 못한 존재를 부디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섭리대로라면, 순리대로라면, 원리대로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조가 필히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 안 된다면, 그리 안 됐다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를 어디 위에다 올려놓고 있는지, 세상 위에, 명예 위에 그렇게 올려놓고 마치 하나님 위에 올려놓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